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택함 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이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우리의 모든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 말씀 듣고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같은 경우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이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늘 우리 민수기서 읽다 보면은요, 맨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면 그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이 말을 대언하기를 잘 못하니까 아론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거든요. 여기 본문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이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해가지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선택한 백성들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배경을 살펴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이제 40년이라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디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왜 미디안을 정복해야 될까? 성경은 바로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사건이 이렇게 미디안을 정복하게 된 이 사건의 배경은 사실 민수기서 2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란함에 빠져가지고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민수기서 25장 17절과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의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미디안을 심판하실 것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시작할 때도 이렇게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큰 은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순간 들음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거든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길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서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고 드디어 미디안 정복에 나서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장해서 딱 나갔더니 그 전쟁에서 뒤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미디안을 정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미디안계 전쟁이 쉬웠겠습니까? 나름대로의 강력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다치지 않고 정복했다는 이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전쟁이에요. 지금도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쟁이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 러시아군은 몇 명이 죽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몇 명이 죽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전쟁에서는요 늘 양쪽의 피해를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하고 나면 이제 모든 전쟁에 대한 노획물을 얻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이 전쟁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정복했다. 이 사실에서 가르쳐 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는 일에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동행하셨고 그것을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맡기라는 그 말씀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모든 군인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많은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막 서로 환영을 하고 잔치를 벌리고 막 박수치면서 환대를 하는 가정 가운데 모세가 화를 냅니다.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14절과 15절 말씀에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왜 노했냐? 15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를 다 살려두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들이 가서 보니까는 남자들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뭐 가서 보니까 불쌍히 여겼던 거죠. 그렇게 여자는 다 살렸던 거예요. 근데 명령에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잉태한 여자들은 죽이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 음란함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 아기를 잉태한 사람도 있고 미디안 뭐 아기를 갖다 잉태한 아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태중에 그 미디안의 모든 핏줄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뭐 남자를 경험하지 아니한 여자들은 살려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통해서 계업을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뭐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것이죠.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다 죽이라고 얘기했을까? 사내는 다 죽이라고 얘기했을까? 잉태한 여자는 다 죽이라고 얘기했을까? 여러분들 미디안을 악의 뿌리, 악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이런 부분에서 잔인하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입니다. 악의 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미디안의 악의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라는 것이에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미디안의 그 핏줄을 살려둔 것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사사기서에 보십시오. 미디안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흔적을 남겨놓는 순간 이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긍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긍휼이 아니라 말씀을 그냥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끊어야 될 것 끊고요, 여러분들이 가지 말아야 될 것이라든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중심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게 뭐 잔인하다,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건 내 판단은 여기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살라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라면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용서하라면 용서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에 은혜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다 끝나고 군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취하게 합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밖에서 두고
그리고 정결 예식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피의 모든 흔적들, 죄의 흔적들이 정결하게 되는 시간을 갖고 깨끗한 옷을 입은 다음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이런 정결 예식을 취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세상의 모든 흔적들이 깨끗하게 정결되게 씻고 나서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회개를 합니까? 아무나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 깨끗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피의 흔적이라든지 죄의 흔적이라든지 죽음의 흔적이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늘 자기를 살피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이 새벽 시간에도 말씀 들으면서 자기를 살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자기를 잘 살펴서 거룩한 주의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끝에 보니까는요, 50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50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사실 뒤에 있는 부분은요, 이 전쟁에서 있었던 모든 얻은 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또 예물 드리는 내용이 뒤에 쭉 열거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속죄하려고 가져온 예물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또 용서를 주시고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 되길 원하십니다. 왜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이 물질이건 삶이건 여러분들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